우리가 청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또 주일학교 시절에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얼마나 걸러나 이 성탄절 기간이 되면은 옛날에는 이 예배당에서 다 연극도 하고 성극 또 뭐 우리가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아주 그냥 뭐 문화적인 이벤트였어요. 그 예배당에서 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온 뭐 그 절기가 되면은 믿지 않던 성도들도 다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같이 축제를 즐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선물도 받고 아주 우리들의 마음에 그 추억을 진하게 그려놓았던 그런 절기들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존재의 뿌리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 존재의 뿌리라는 것이 뭐냐? 이 뭐 성탄절에 머리를 거창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비슷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오신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만상과 사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 빛이 사람들 속에 왔는데 비쳤는데 사람들을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나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중생하는 역사가 신비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성경에 처음에 요한 사도가 쓸 때에는 아람어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서 다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인들에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깊게 파고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서를 영적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채용해서 썼던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본래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이 본래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던 말인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그리스도 로망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대에 통용하던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채용을 했어요. 본래 그 헬라 말의 의미는 레게인, 말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 말이라는 말에서 발전해가지고 말씀을 가져왔는데 본래는 이것이
이성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시작되는 논증, 논리적인 수사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발전해가는 논리적인 말로 시작이 되는 그런 논중과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이엔티아라고. 또 그게 나왔고 철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또 소피엔티아. 그래서 이 논중과학과 철학이 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아주 중요한 어휘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본질 존재로 발전한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헤라이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로고스를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하나의 로고스로 지배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이 로고스를 인식을 해야 사람에게 지혜가 온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성경에 어휘로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서도가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도, 길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워주면 저녁에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공자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 도, 생명의 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돈 벌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지? 내가 왜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렇게 수고하나? 내가 밭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 삶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의 우주의 질서의 그 근본이 로고스다 생각하고,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물이 지배되고 또 창조가 되고 또 구별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어휘를 끌어들여 가지고 창조될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성경에서는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지금 아주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탁월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창조가 되고 땅이 창조가 되고 사물이 창조가 되고 온 우주 만상과 생명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때 그 말씀의 인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 세계의 사람들한테, 그리스 철학을 했던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어휘를 갖다가 예수님께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14절에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그 기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던 그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고,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은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긍휼의 인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듬뿍 계시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러 오셨다는, 또 진리를 보여주러 오셨다는. 세상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참 진리 대세는 예수님.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 법적인 것, 계명, 율법적인 것, 우리 원칙적인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 이런 것들을 가득 품고 있었던 그분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두 가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요한서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 충만했다는 말은 프레로마라는 말인데, 가득 채워서 철철철철 넘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 충만하진 않아요. 그래도 충만한 것이 우리들의 어머님들, 우리들의 아버님들, 자녀들 위해서는 그냥 다 주고 또 주고 쏟아주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정적인 사랑도 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건 충만하지 덜 충만해. 그렇죠?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모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충만했다는 거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철철 넘쳤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제2 하나님, 제2위 인격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배웠던 사도 요한이 오늘 설명한 대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사건이 성탄절 날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니, 누가 오셨다 그래야 잘 알아들었나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야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아,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어기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성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귀한 진리를 통해, 철학적인 어휘를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성탄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종교적인 천재가 되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저건 보통이 아닌데 저는 신의 아들인가 봐 이래가지고 거기다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축구 뭐 하는데 연예인들 데리고 뭐 체육회사 탑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어쩌다 FC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축구를 뭐 엉망으로 하더니 열심히 하니까 지금 그래도 마을 축구 이상은 되더라고. 어쩌다 FC. 어쩌다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그분에게 들쳐씌우고 보니까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우연적인 사건,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70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이면 조선이 500년, 얼마나 오늘 세월이 했어요. 고려, 신라 7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세상에 뭐 제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정치를 잘하다가도 초내는 잘하다가 중반에는 뭐 아주 잘못하고 또 후반에는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평화를 시작해서 장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이 그의 정치는 평강과 그리고 정의가 장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앉느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군림할 것인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라고 예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한 아이로 올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계획이 됐던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이미 그가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어쩌다 그분이 종교적인 천재라 그리스도 하자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섬기면 좋겠네 이래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메시아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실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미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이것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 아이가 메시아로 성장할 것이고 또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고 그 어깨에는 정치를 맨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이라는 말이에요. 통치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원더풀 그러잖아요. 원더부먼 굉장하고 놀라운 기묘자. 기묘자는 카운슬러, 변호사, 우리를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책사, 놀라운 모사야, 지혜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이르는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해서 평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뭉그러졌던 우리들의 단절된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양팔을 벌린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 그가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 단절된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그가 정적인 관계에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전쟁과 살상과 파괴로 성읍을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정복자가 되는 자들이 있지만은 이분은 자기의 피를 흘린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생명과 청춘을 쏟아가지고 평화를 만드십니다. 이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평화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편해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염려하려고 그러면 삶이 괴로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묻고 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들을 오늘 학교 보냅니다.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천사들을 붙여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그분 왕 되신 그분에게 맡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강이 깃들어서 마음 편하게 인생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또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러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 세상 나라는 정의도 얼마나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여기서 붙였어요. 경찰서. 그래서 정의사회를 그러겠잖아요. 그러나 불의하게 정권을 탈취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정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정의도 없고 공평도 얼마가지 않지만 또 진실도 없어요. 다 지지법을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얼마 차이가 없어요. 저 차선을 그저 우리는 선택할 뿐이죠. 메시아의 왕국은 평강과 공평과 진리가 강같이 넘치고 장관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가문에서 일어날 거냐? 이것도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래서 메시아 예언자다 그래.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깃발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양치던 양 목동이에요. 형님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뭐 아주 장군 같고 다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왕국이 통일을 하는, 그래서 통일 제왕이 되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냐? 진실하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실수도 있었지만 그만하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그분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분과 비교하고 있어요.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이 다윗의 정치와 비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통치자들이 다윗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만 피우니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뭐 다 실수하죠. 그러나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그래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도 공의로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잘했던 이 다윗을 하나의 샘플로 두고 아마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거야.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타이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열교에 들어올 때 소비를 쳐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웅성웅성 지나가니까 이 눈이 장애를 입은 이분이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나사는 예수가 지금 행차하신다. 그러자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면 시끄럽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는데 떠들어.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그를 데려왔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는 포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를 것이고 그 왕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출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이새는 귀족도 아니었어요. 사울 왕통과 관계없는 저 변들이 뭐 그런 그저 목축업을 하는 그런 가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별 볼일 없던 그런 보통 사람의 가문에서 다윗이 일어났고, 또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현하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집트에 팔아먹은 요셉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 젊었을 때 시기 질투를 절제하지 못할 때는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조금 철을 들어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 양식사로 내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 앞에서 그가 동생을 말해요. 요셉이 왜냐면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얼마나 호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의 변호를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 막내 그 위에 형은 어쩌다 없어졌고 동생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는 그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 여기 지금 묶어놓고 이렇게 가둬놓으면 저희 아들가 백발로 저 수월에 내려갈 겁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나를 가두시고 이 아이를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나를 밤을 안 먹었던 앞장섰던 자가 유다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철이 들어가지고 그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유다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정신, 바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거기에서 왕통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정신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다윗의 환경에서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셨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신은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시는가 하는 이야기.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지만 인카네이션, 카르란 말이 육이라는 뜻이에요. 인 안에 그런 뜻이잖아요. 육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거기도 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스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애를 뵌다니.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한 동네에서 처녀가 애 뵀다 그러면 끝난 거죠.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처녀를 데려다 돌려쳐 죽이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간음은 유대사에서 이렇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알마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니 그리스 말로 70인역에 보면 파르테노스.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 알죠? 파르테논 신전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처녀 신전이에요. 처녀성을 그 신전에 가서 바쳤어요. 그 그리스 신학에.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르테노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는 그렇게 번역되려고 그러면 이 말은 직역하면 네아니스라는 말로 번역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마태복음서가 이 7장 14절을 인용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 처녀를 파르테노스 70인역에서 번역된 대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또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임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성을 표현할 때 그런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육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떻게 일어나냐? 처녀 잉태를 일어난다. 그래서 남자 없이 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앙고백을 그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죠. 신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육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헬라 말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 말에는 베투라는 말이 있어요. 베투라. 이 처녀예요. 그 말로 하지 않고
그 번역된 말로 번역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눈치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꿈에 현몽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거기도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난다고요? 다윗의 가문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넌 내 아내들이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는 신비한 그 원인과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해산을 차서 일어나는 사건이 성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만삭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호하려고, 요셉이 보호하려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뽀롱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내들 처녀를 데려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데려요. 이래서 이 처녀 잉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녀 잉태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의 스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모시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 잉태하듯이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한 분이 자기는 예배당 되기는 집사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다 들통났어요. 초신자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래. 그런데 그는 표현하기를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방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아이즈 되지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모셨던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괜히 미워해요. 괜히 지탄해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예배당 다닌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조금 대시해요.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출생기까지 예언됐다니까요. 이건 미가서 5장 2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죠. 동방박사 제사는 그 유명한 동방박사 만화적으로 좀 보였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세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물을 준 것이 세 개였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성이 들어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표를 보고 따라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왕성이 그냥 뒤집어지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들 중에 작지 않냐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일어날 것이 이 때문이다. 그랬거든. 거기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햄 빵이라는 뜻의 빵.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평야 지역이라 구릉 지역이라 거기에 밀농사를 많이 지었고 또 거기서 풀밭들이 많아가지고 양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목동들이 이렇게 일주일씩 또는 며칠씩 가서 이제 양을 칠 때 빵을 사야 되잖아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빵을 구워 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유대 나라에 그 빵을 해가지고 몇 컵씩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양을 치다가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들레헴 빵의 고장이다,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고향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왕의 고향이에요. 바로 이 이새가 가문이 거기서 양을 치던 곳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전쟁하다가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찾잖아요. 우물. 내가 나의 고향에 우물도 먹던 어렸을 때 우물 먹고 싶구나 마시고 싶구나. 장군이요. 그 척지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주시니까 내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던 이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돼요. 그것도 본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거기 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천하로 다 호적하는 황제 특명이 내려도 타임을 하면서 맞춰서 그래서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께서 짜놓았다. 그 계획을 따라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해산을 맞춰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사건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예언을 따라 계획을 따라서 성탄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성탄절인데 그날은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30분 땡겨서 하고 오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당겨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성원이가